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곤대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 궁에 가서 바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위로.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신 다음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한 다음에 15장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착 등정이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다.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 26장은 휴장,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30장은 물두멍.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28장의 장 제목이 무슨 옷이다? 제사장 옷이다. 이 장 제목이 제사장 옷이고, 이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 옷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 옷입니다. 디자인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보면은 유명한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같은 옷이라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제작한 이런 옷들은 일반 옷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디자이너의 작품 능력이 그 옷에 담겨져 있고, 또 똑같은 천 가지고 똑같은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옷을 만들어도 그 조금 차이거든요. 조금 차이지만
유명한 디자이너들은요, 그 조금 차이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이제 판매 실적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입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품격이라든지 아름다움, 멋,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의 명성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 누가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 예. 아마 여러분 입생노랑 아시죠? 입생노랑. 예. 코코 샤넬. 샤넬 백, 이런 샤넬 아시죠? 예. 하여튼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분이 앙드레 김이죠. 온 노비 사건을 통해서 본명은 김봉남. 근데 이제 예명은 앙드레 김. 이제 그분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이상봉 씨가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하여튼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렇게 깎아서 번들번들한 거예요. 이상봉 씨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 옷 시장은 디자이너의 능력이 여성들의 옷 시장을 이렇게 매상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디자이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드는 것을 주관하신 옷이 누구 옷이다? 제사장 옷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들 때 세 가지 특징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했느냐.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무슨 옷? 거룩한 옷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화롭게, 옷이 영화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다움도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옷은 철저하게 첫 번째로 무슨 옷이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답게. 여러분들 지금 PPT 보면은 제사장 옷이 이렇게 보이죠? 저게 지금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었던 이제 그런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제작된 이 제사장 옷을 입으면서, 첫 번째는 이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별된 삶.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은 직장에서 아주 품위 있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비군 복을 딱 입음과 동시에 갑자기 군 생활에 그런 이게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본인들도 모르게 저급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비군 복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났는데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신부복을 입고 또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으면은요, 신부복, 수녀복을 딱 입음과 동시에 본인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 신부복, 수녀복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내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입음과 딱 동시에 사람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신부님이시구나, 저분이 수녀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녀님한테 가서 막 오늘 이 날씨가 쩡하니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차 마시자고 그런 누가 그렇게 대시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만약에 있으면은 치료받으러 가야 되죠.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옷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또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사복 경찰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꼭 제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센터에 가도 큰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어떤 이제 정장 어떤 제복을 입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요 나도 모르게 싹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런 제사장 옷을 입게 하신 것은 이 제사장 옷을 입음과 동시에 더욱더 마음의 자세도 누구답게 해야 된다? 제사장답게 해야 되고, 말과 행동도 누구답게 해야 된다? 제사장답게.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삶. 여러분,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또 경찰들이 이렇게 어떤 제복을 입고서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될 때 가고 말 함부로 하고 걸음걸이 함부로 걷고 절대 그런다 못 그런다?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옷을 딱 입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무슨 삶을 살게 된다? 성별된 삶.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제사장 옷을 입게 하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 옷을 입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복을 입고 신부복을 입고서 허투루 말과 행동을 한다 못한다? 절대로 허투루 말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경찰들이 음주운전하다가 또 그 인사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치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것도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에 뺑소니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TV 화면을 보면은요 경찰들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경찰복을 입고서 이런 사고를 낸 것이 아닙니다. 사복을 입고서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 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경찰 간부가 그 경찰복을 딱 입었으면은 절대로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다 안 한다? 경찰복을 입으면은요 절대 음주운전 못해. 일반 사복을 입고서 전부 다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까 옷에 받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옷을 입게 하셨다? 거룩한 옷,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옷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첫 번째 옷은 하나님이
속바지를 입게 하셨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면은 제사장 지금 옷이 있는데, 그 제사장 그 옷 보면은 푸르스름한 옷이 있고 그 안에 하얀 옷이 있죠. 그 하얀 옷 속에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 입게 하셨다? 속바지. 속바지는 쉬운 말로 사각 팬티입니다. 사각 팬티. 삼각 팬티가 있고 사각 팬티가 있죠. 쉬운 말로 이제 속바지가 사각 팬티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당시 일반 사람들은 속바지를 입지 않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인들 아프리카 가도 웬만하면 다 속바지 입어요, 안 입어요? 속바지 다 입죠. 아마 우리 나이 때는 어렸을 때 우리 속바지 입었어요. 그냥 반바지 하나 입어서. 우리 옛날에 다, 우리 예전에는 다 반바지 하나 입고 살았죠. 아, 저기 속바지도 입으셨어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수준이 올라가면서 뭐 사각 팬티, 삼각 팬티도 입었지,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거 안 입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셨을 때는 이제 옷이 굉장히 귀합니다. 옷감도 귀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속바지를 입지 않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속바지를 꼭 입게 하셨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바지를 꼭 입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러 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것들을 입어야, 이 속바지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은 왜 죽이셨을까? 속바지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복장을 제대로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역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누가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고, 또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28장 한 장에 기록하실 만큼 엄하게 이제 신경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지면은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느냐? 옷부터 문제가 생겨집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지면은 뭐부터 문제가 생긴다? 옷부터 문제가 생겨.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미친 사람들이 있죠. 뭐한 사람들이 있다? 예. 이제 이 조현병 환자들, 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냥 이제 미친 사람들 중에서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보통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벙어리 중에서도 미친 사람이 있어. 벙어리.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은 말도 이상한 말 하죠. 아니요. 미친 사람들은 뭘 이상하게 한다? 말을 이상하게, 안 할 말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고서 서로 수신호를 보내는 거지. 지금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예? 근데 벙어리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벙어리들은? 하여튼 말하는 사람이건 벙어리들이건요, 미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옷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 무더운 날씨에도 옷을 반팔로 입고 다녀. 막 엄청 많이 껴입어. 그러고 막 옷을 몇 겹으로 껴입고 또 옷을 이것저것 막 머리다가 이빨 이고 하여튼 다 버린 거 전부 다 양쪽에 들고서 보는 사람들이 숨 막힐 정도로 막 옷을 막 껴입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든지, 반대로 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옷을 많이 껴입든지 반대로 옷을 싹 벗고서 이상 행동을 해.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나죠. 진짜 여러분 모르셔? 바바리맨이 뭐요? 싹 벗고서 바바리 하나만 입고 있다가, 우리 황민호 입사님 아주 연기 잘하시네. 그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 갑자기 막 바바리맨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놀래냐고. 그게 지금 정상이요? 지금 좀 비정상이요? 정신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술 이빨 먹으면 갑자기 막 바지까지 다 벗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유성에서 아가씨들도 막 7명, 8명 데려다 놓고 같이 술 먹는데 거기서 갑자기 뭘 벗어? 바지를 막 벗어. 그 양반이 지금 정상이요? 정신이 좀 아픈 거요? 정신이 아픈 거요. 예? 우리 가끔 이런 뉴스 보죠? 서울 어느 막 사람 많은 대로변에서 벗고서 뛰는 그 가끔 카메라에 나오죠. 막 벗고서 막 뛰죠. 그게 지금 정상이요? 정신이 지금 병든 거요? 자, 사람이 정신 이상이 생기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는 옷이 이상해집니다. 예? 정신이 이상해지면은 뭐가 이상해진다? 입는 옷이 이상해져. 예? 우리가 저 사람이 미쳤는지 건강한지 말하지 않아도요, 미친 사람은 옷도 미치게 입고 다녀. 예? 막 세상에 지저분한 옷을, 예? 그걸 일부러 주워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 하여튼 미친 사람들의 특징, 옷을 막 많이 입는다. 예? 여름에 그냥 막 잠바 같은 거 이빨 껴있고, 두 번째는 뭐 한다? 벗는다. 옷을 막 벗어. 예? 세 번째 특징은요, 괴상한 옷을 입습니다. 괴상한 옷. 누가 봐도요, 보는 사람도 딱 보면은 옷을 입은 게 막 섬뜩하고 이상해.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옷이 좀 이상해요. 예? 좀 이거 안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본인은 그 괴상한 옷을 꼭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정신 이상이 오면은요, 희한해요. 이 사람 정신하고 옷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예, 무당들은 누가 붙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의 옷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좀 괴상할 정도로 옷을 요란하게 입습니다. 막 칼라도 요란하고 옷도 요란하고. 예? 왜 그러느냐면 본인들이 원래 그렇게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 무당이 됐다는 것은 귀신에게 붙들려지거든요. 이 귀신이 딱 붙듦과 동시에 옷을 요란하게 입게 만들거든요. 예? 또 술 취한 사람, 또 정신줄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정신줄 놓친 사람들의 특징도 뭐부터 흐트러져? 옷부터 흐트러져. 벌써 넥타이부터 삐딱하게 하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도 지퍼 올려 안 올려? 지퍼도 못 올려. 그 남대문 열렸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속옷이 막 나와. 속옷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도 그거 알아 몰라? 몰라요. 왜? 이미 이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정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알코올 기분으로 움직이니까 뭐 막 지퍼를 열어놓고 속옷이 나오고, 또 특징이 뭐냐, 겉옷을 막 벗어 던져. 이제 거기에 뭐 카드도 없고 그냥 옷만 하나 잃어버리고 오면 괜찮은데, 예? 결국에는요, 옷도 어디다 벗어났는지도 몰라. 예? 이 옷하고 정신상태하고 연관이 많다 적다?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사장 옷은 직접 뭐 하셨다? 디자인하시고 만드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하신 거예요. 불량 청소년들도 우리가 이렇게 옷 입은 거 딱 보면은요, 아, 저 청소년이 지금 정신이 건강하구나, 아니면은 정신이 불량하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옷을 불량하게 입습니다. 예? 정신이 불량해진 것만큼 옷도 불량하게 입어. 예?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옷 입은 거 딱 보면은요, 그냥 딱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지금 어떤 정신 상태인지가 그냥 이렇게 옷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옷을 보니 정신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엄하게 관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방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체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붙들고 역사한다? 귀신이 붙들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여자건 남자건 나체로 제사를 드려요. 문제는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나체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 의식에서 음란 귀신들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구약 시대에 이방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죄악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음란 귀신들이 막 사람과 사람들만 그렇게 못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의식 가운데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또 이렇게 못된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짐승하고 이 못된 행동하면은 막 반드시 죽이라고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자, 우리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옷을 벗다 보니까 이방 그 제사장들도 옷을 벗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벗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갖가지 성적인 죄가 생기고,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이 역사할 때 이 귀신은 뭐 가지고도 역사한다? 옷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뭐 가지고 역사한다? 옷을 가지고. 예.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게 한다? 많이 입게 하든지, 아니면 옷을 뭐 하게 한다? 벗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옷을 입게 한다? 괴상한 옷을 이제 입도록
이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옷은 사람의 어떤 신앙 수준, 또 이 정신 상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사장 옷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또 만드는 것을 직접 감독하신 이유는 이 옷이 신앙 수준하고 정신 상태하고 연관이 적다 많다?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분들 옷 많이 있죠? 옷 그래도 많이 있죠? 이제 옷이 있는데 뭐 다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좋아하는 그런 뭐 스타일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상태, 정신 상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없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각을 하고 또 거룩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이렇게 잘 또 그 관리하고 이제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28장 장 제목은 무엇이다? 제사장 옷이다. 자, 제사장 옷인데 이 제사장 옷은 누가 직접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게 하셨다?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게 하셨다. 이런 옷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 옷을 입고 무슨 삶을 살라고? 성별된 삶을 살고 또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옷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작을 총감독하신 그 이유는 이 귀신도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 옷을 통해 역사한다. 그래서 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다? 옷을 많이 입든지 또 뭐 한다? 벗든지 또 옷을 입어도 무슨 옷을 입는다? 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